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에 세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신년에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럼 이 세워진 계획을 이루는 데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계획을 이루게 될까요? 참 이런 것까지 참 이렇게 통계학자가 따지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될까요? 한 8% 정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는 신년에 세운 계획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초장부터 김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60년도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21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6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몇 년입니까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네요. 7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던 옛날 책이지만 거기에 이 사람이 의사인데 사람이 자기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형성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지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대뇌 피질에서 대뇌 번연체로 가서 뭐 뇌관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까지는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일 정도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2009년도에 나온 그 책인데요. 거기에는 66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21일의 법칙을 인용해서 현대인이 완전히 자기의 습관으로 삼는 데까지는 한 66일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참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을 갖는 데는 이렇게 66일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들어도 겨우 들까 말까 한데 잘못된 습관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행동 작은 것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잘못된 실패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쉬운 좌절도 하고 또 쉽게 좌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할 만한 그런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실패의 습관을 갖는 사람은요 그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실패와 자기 자신을 분리한다고 해요. 실패한 것이 물론 실패지만 그것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나의 인격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리시키는 그래서 다시 도전할 만한 그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 실패의 습관이래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할 때도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떤 습관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봐야 될 주제는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한 실패의 습관, 승리의 습관을 갖게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실패의 습관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실패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좌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이렇죠.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습관을 죄의 습관과 연결 짓는다 보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실패의 습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은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요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실패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주제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얼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임재를 말할 때 그리고 또 겸손함을 요구할 때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을 써요. 역대상 6장 11절이나 시편 27편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데 이것을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미를 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임재와 겸손함을 가져야 될 이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길을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선택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신호를 줬으면 아마 요나는 돌아왔겠죠. 그런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 거기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나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반대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막혔으면 아마 요나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배를 잘 만나서 원했던 방향의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역에 가가지고 버스 시간표를 보면서 뭐 하루에 몇 대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배라는 것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항구에서 몇 달을 기다리거나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요나는 마침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 항구로 갔고요. 거기서 자신이 타협한 그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찾았더니 마침 거기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탔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런 합리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피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그저 현재의 상황을 피하기 급급했던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결정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큰 성읍 니느웨는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2절 말하거든요. 그들은 공공연한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바로 이 요나에게 말씀을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다. 너희의 죄를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었던 겁니다. 사명으로요.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피했던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배를 탔던 겁니다. 상황이 사실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입니다. 두 족속이 남쪽 유다를 유지하고 그 기존에 이어왔던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온 그 왕조였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에 반대해서 이제 쿠데타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지금 이 요나가 등장하는 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라가 잘 된 겁니다.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안 되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좀 위기가 있고 이래야지 좀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나라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땅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잔혹한 나라가 주변에 등장합니다.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거든요. 이 잔혹한 나라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막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소위 말해서 자비가 없는 나라였어요. 만일에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사람들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벌백계를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방 적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치가 떨릴 만한 그런 행동들을 이 아시리아는 서슴없이 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요나에게 전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왜 미운 적국을 그 나라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한 예인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질투심,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 선지자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고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해져가는 문제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만함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 나라가 나누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아마 이가 굉장히 큰 경고로서 그것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부강한 겁니다. 오히려 땅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의 적국이 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전해라. 곧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하니까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증폭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지 않고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를 핑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치에 빠졌어요. 이방 문화와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속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썩어져가는 나라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될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이 안에는 얼마나 수많은 합리화가 존재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결국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합리화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들은 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한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가는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잘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쿠데타로 세운 나라였지만 문제없이 잘 흘러가니까 이런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소위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그리고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구세주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 그 마음속의 중심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12장 39절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합리화하며 도망다녔던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줄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위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루고 싶은 걸 구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거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요나의 표적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악한 아시리아보다 너희는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 악독이 상달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너희는 그 교만함은 결국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공공연한 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엔 그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공공연한 죄를 그렇게 저지를 수 있던 그 악독한 행동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연한 죄였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가는 게 저는 제일 무섭고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오히려 승리에 취하고 잘 되는 인생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만함을 갖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고난을 만나는 요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고난을 만납니까? 앞서 말했듯이 잘 풀리잖아요. 배를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도 있었는데 항구에 가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안심했겠죠. 아, 풀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난다는 게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요. 정말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육지원의 한 곳이라면 폭풍을 만나면 어디 이렇게 나무라도 찾거나 어디 동굴이라도 들어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땅이라도 파든지. 근데 바다 한가운데니까 이건 뭐 어디 방법을 못 찾을 곳이잖아요. 바로 그때 이 고난을 만난 요나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를 한순간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고난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지기 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별개로요. 그 고난을 딱 만나자마자 직감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지금 요나는 그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딱 만난과 동시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1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요나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겁니다. 각기 자신이 찾는 신을 찾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혹시 네가 섬기는 신이 널 구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보라라고 각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 무엇인지, 출신지가 어디였는지, 네 민족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각기 신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가 섬겼던 그것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빽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각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신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구하는 거예요. 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서 그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버둥인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요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핑계를 찾고 있다면, 혹은 우연이나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하여서 안심하거나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때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바로 그 고난을 우리 인생에 보낸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남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상대,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이끌까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이끌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원동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이 시작되는 그 지점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 마음속에 그 비어진 곳이 온전하게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가정의 평안이 찾아올 거고 개인의 안정이 있을 것이며 자유와 은혜로 참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참 전 중요해요. 왜냐?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도피성 여행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의 그 답답한 현실을 피하고자 도피성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행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도피성 여행을 떠나듯이 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행만 그렇습니까? 상담을 아무리 다녀도요,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교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잠시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안정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난 그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직면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바로 이 고난을 만난 직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불러서 아뢰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는 버려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그 고난의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여호와를 불러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심지어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초한 고난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의지를 갖고 있고 습관을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실패의 바른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실패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그때 그 좌절을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여호와를 불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편 이 말씀을 들으면 염치도 없는데 또 자존심도 상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그 사명을 이루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더 세어서,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갔지만 고난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바른 실패의 습관 무엇일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해결하시는 주님을 붙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해결하시는 주님이에요. 요나의 상태를 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5절이에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요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다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기품이 나를 깊이 애워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고요. 땅의 빗장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그 손을 붙들었을 때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요, 말씀을 따라서 산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 현장에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풀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어떠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앞선 1장 14절인데요. 이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은 요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죽이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반대로 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이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은 그것을 요약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공하는 실패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내 속에서 피곤하였을 때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무엇을 찾고 구했다? 여호와를 오히려 생각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실패 습관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버렸다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오히려 여호와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해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다.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오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고백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9절. 나는, 읽어봅시다. 말씀을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원을 이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승리하는 실패의 습관은 있어요. 죄와 고난에 대한 실패의 바른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놀라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른 실패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